왜 예수님의 부활이 놀라운 일일까요?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총독에게 보고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 라고 보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돈을 받고는 그 가르친 대로 유대인들에게 퍼뜨리고 총독에게 보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완전히 붕괴되기 바로 직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는 말이 세상에 들린다는 얘기는 AD 65년, 70년 요때까지 유대 사회 속에 말이 돌았다는 얘기죠. 그 말이 정설처럼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왜?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너무 복잡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요. 종교적으로. 우리가 함께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읽었거든요. 고린도전서 기록된 때가 언제예요? 에베소에서잖아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가 3차 전도여행 때요 기록되는데 그 시기가 AD 55년에서 56년 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읽기 때문에 복음서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먼저 기록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65년에서 70년 사이라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은 55년에서 56년 사이예요. 그렇다면 약 10년 전에 이 바울이 편지를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닌 것이 47년, 46년경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유대의 회당에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죠. 대제사장들과 그곳에 있는 그 장로들이 화를 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좀 세상 말로 발악을 합니다. 거의 죽을 뻔하죠. 아니요, 루스드라에서는 죽었죠. 갖다 버렸으니까 죽은 줄 알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울이 40년대 후반 50년대에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66년 67년경에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의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은 제자들이 도둑질 해놓고 거짓말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말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예수가 부활했어 라고 말하면 유대인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화를 내면서 또 도둑질 해놓고 그렇게 했다고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선동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해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 당했다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 참고하세요. 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향료를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이모 살로메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물론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뭐 세 명이 다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가장 정설인 것 같아요. 살로메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고요, 예수님의 이모랍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향료를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묻어두었던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아가요. 근데 가보니까 돌무덤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세마포만 딱 벗겨져 있고요,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를 찾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어요? 청년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는 부활했다라고 설명하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서서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들이 놀라서 쫓아와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무덤으로 쫓아가죠. 빈 무덤을 봅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와요. 제자가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바들짝 놀라요. 자, 저는 그 제자들이 왜 놀랬을까? 왜 사람들은 놀랬을까? 에스토니시라고 하죠. 우리가 바들짝 놀라는 것. 오늘날 왜 우리는 이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최대의 명절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왜 우리는 이 부활절을 우리 교회 안에 최고의 명절로 받아들이는 것일까 하는 부분 좀 간략하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놀란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에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가 없나요? 또 있잖아요. 아니요,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만 뭐 엘리사 때 뭐 그 얘기는 아니라도 그 외에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리신 자가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주변 사람들이 다 종들이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니야 자는 거야. 그리고는 그 유명한 달리다굼 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예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 그러시죠. 또 한 번은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마르다가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여인이 아니에요. 정말 마르다야말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참된 고백을 하는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 장사 지은 지 사흘 되어서 이미 더운 지역인지라 시신의 냄새가 나는데 돌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세마포를 동인 채로 우리말로 상복을 입은 채로 걸어서 나왔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기뻐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그런 기쁨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스스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그들을 화들짝 놀라게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3년 동안 공생을 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요. 나병 자를 고치시고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요, 안진병을 걷게 하시고요. 그건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내용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야.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고 그러고 다니셨거든요. 그랬는데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어요. 이것은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토라를 암송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쫙 모든 구절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한다고요. 그 중에 마지막 성경이었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무에 달려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는 그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지기 전에 장사 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인자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라고 주장하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인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메시아라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나무에 달려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도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암송하고 컸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생각하기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죄값을 짊어진 자라는 뜻인데 예수가 나무에 죽었으니 실망할 수밖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망 안 했겠어요? 절망 안 했겠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를 이제 우리가 만났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었어,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의 그 형태에 죽는단 말이죠.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크게 실망합니다. 아주 좌절해요. 절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만, 아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관원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언제 두려워했나요? 당당했지요. 막 주님이 함께해서 놀라운 막 비밀을 보면서 당당했지요. 그랬는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율법적 신앙이 화들짝 깨어났던 신앙을 눌러버렸어요. 제자들이 그 율법적인 신앙에 묶여가지고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며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신나고 정말 재밌게 살았던 지난 3년의 그 신앙을 율법적 신앙에 묶여서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감옥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이 영성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놀라우신 그 비밀을 드러내셨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율법적 신앙이죠. 분노하고 비난할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그 율법적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내 안으로, 나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을 지냈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실이야. 예수가 부활하셨어.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거야. 이게 진실이야.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 속에 들어있는 제자들의 감동이에요. 맞아. 예수가 부활했어.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란 말이에요. 그것을 뭘로 증거하죠? 사도들은 그래서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그들이 지금까지 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었던 전승이에요. 단순히 뭐 성경을 찾은 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게 삶이에요.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죠?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시편 53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라는 예언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예수께서 다니는 동안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했지만 부활하는 순간에 그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편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살을 썩지 않게 하리라고 예언하셨던 그 구절을 그들이 다시 찾아내면서, 물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메시아는 오시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픽션, 꾸민 얘기가 아니라 팩트예요.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곧 예수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죠. 혹은 인자, the son of man, 혹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지만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예수를 함께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막상 그가 나무에 달려 죽을 때에 큰 이 절벽에 빠졌다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다시 회복되는 가운데에 이 제자들의 안에 신앙적인 회복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에스토니 씨 정말 놀랍니다. 맞아. 그 신앙이 맞았어.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고린도서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에게까지 보여줬어. 내가 봤어. 이건 현실이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우리의 신앙은 이건 단순히 신앙이 아니라 현실, 팩트에 기초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왜 그들이 그렇게 크게 놀랐을까? 왜 그들이 크게 놀랐을까 하는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요, 성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기다려왔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암송을 하고 이 성경을 그들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위치에 올려놓았잖아요.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고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밖에 나와서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엄청난 사랑이 보여들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위에 서서 설교를 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설교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게 기독교의 주제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인용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요. 시편 16편의 사실을 근거하면서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야. 라고 이제 변증을 하는 설교를 하죠.
이 제자들도 혹은 유대인들도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요, 성경에 주신 말씀 묵상하고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 성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나? 이럴 수도 있나? 이럴 수 있지. 믿음대로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수의 부활이 왜 사도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그래서 아마도 두어 번 설교하는 가운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들이 믿어왔던 신앙이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 우리가 잘 알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자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은 똑같은 유대의 장로들, 대제사장들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시신은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잖아요. 다메섹을 저 멀리 바라보고 갑자기 눈이 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구시니까?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이 길로 다메섹에 들어가서 한 곳에 가거라. 내가 너에게 너의 앞으로 행할 일을 가르칠 자를 보내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사도행전 9장은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빛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아니, 또 어떤 부분은 빛은 봤지만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얘기한 부분도 있어요. 어떻든 간에 사도 사울이 신앙 체험을 합니다. 질문해요,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눈이 확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를 봐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고 저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The Son of Man, 그리스도가 앉아야 할 자리거든요. 하나님 보좌 우편의 그 자리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앉아야 할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은 것을 봐요? 예수가 앉아있는 걸 봐요. 아니, 자기는 예수가 지금 도둑질 당했다고, 그럼 죽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거기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리를 들어서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소리를 들었다고요. 자, 이것은 매우 신비적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매우 신비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라고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소위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밖에 이 세俗,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사건이라고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현실 속에 누구든지 가능한 얘기냐고요. 현실 속에는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어야 이게 진리고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함께 가던 사람들조차도 못 봤단 말이죠. 못 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만나서 듣고 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죠? 바울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신앙 체험은 매우 개인적인 거예요. 신앙 체험은 매우 개인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꿈도 꾸죠. 하지만 생활은 꿈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 체험을, 이런 영적이고 신비한 이런 체험을 그냥 한쪽 구석으로, 내 인생의 한쪽 구석을 쳐박아 버리고 말이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냐고요?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 마음에 부담 느껴요. 정말 부담 느껴요.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조롱을 받고 살았잖아요. 뭐가 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기만이 만났던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요. 화들짝 깨어납니다. 어떻게 깨어나죠? 그가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리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팩트, 사실이 됐다는 사실 앞에서 화들짝 깨어나는 거예요. 성령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아멘이에요? 예수는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에요? 그것을 실제로 보면은 사람들은 둘로 갈라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가 주인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해요. 왜? 나의 역사, 나의 삶은 내가 주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서 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이거든요. 지금 사울이 그 결정적인 어웨이크닝, 신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그렇게 에스토니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화들짝 놀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내 신앙이 헷가닥 변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요.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살아계신 성령을 경험했는데, 그럼 그분을 만났던 나는 지금 과연 어떠한 자리에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그 율법에 눌려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처럼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성도는 없으신지요? 아직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아직도 내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았던 그 옛날의 것들은 다 부끄러움이 되고, 혹시 지금 나의 신앙의 동굴 속에서 앉아있는 분은 없으신지요? 이 부활절, 이 아침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면서 그래 맞아 다시 한번 화들짝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잠깐 짧게 생각을 바꿔볼게요. 그렇다면 이 부활절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는 forgiveness, 용서와 하나는 calling, 부르심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의미가 뭐예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더라면 이제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부활절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값을 인함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죄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 더러운 원수 마귀가 말해요. 제일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말을 제일 싫어해. 아주 죽이도록 싫어해. 아주 정말 이를 갈고 싫어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말을 듣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이 선포를. 그래서 그 말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사실이 없어야만이 죄의 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가 말해요. 어찌하든지 너는 죄인이야. 어찌하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감을 갖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맨날 주일전에 나와서, 주일전에 나와서도 맨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것만 구하면서 어린애처럼 지낸단 말이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이미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원수는 자꾸 애들이 할머니 고개도, 엄마 고개 돌리는 것처럼 자꾸 부르지만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바른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예수에게서 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미.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이제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감정에 포로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지난날의 모든, 아니 조금 전에, 아니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주님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어디 나오죠?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면 양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넣고 죄를 회개하고, 아사셀 양 같은 경우는 내 죄를 지고 한 마리는 그곳에서 죽고 한 마리는 멀리 떠나보내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이 멀어졌다는 것을 상징하죠.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만 그런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영혼들을 초청하여 그들도 그 용서받은 자리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참된 우리가 누리는 의미랍니다. 내가 받은 forgiveness, 용서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초청하여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예배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예요. 정수가 뭔지 아시죠? 정수리. 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곳, 급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적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 성령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날마다 죽어가는 이 죽음의 증세 앞에서 불안, 초조, 긴장 모든 것들이 죽음의 증상들인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실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을 꾸준히 지탱해가고 유지해가고 오늘 나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깨어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그 기쁨과 감격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